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여길 좀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이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필 앞에서 찍지 않고 뒤에서 찍었어요. 저건 제 작품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 작품이잖아요. 저렇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찍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한테 좀 과외 좀 나눠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 이렇게 나왔고, 저기 어디 많이 봤던 얼굴 나오죠? 저건 제가 찍은 겁니다. 앞에서 찍기 때문에 저 잘 나왔죠. 뒤에서 뒤통수를 찍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아 나라인 뭐 태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이나 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필리핀 이 지역에 가보면 한국인지 외국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미 뭐 다녀오신 분들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호텔을 가도 또 식당을 가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너무너무 좋지요? 예,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한국인들을 다 만날 수 있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부산서 왔다, 어디서 만나면 대구서 왔다, 우리 서울서 왔다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가 좋고 우리 음식이 좋고 우리 말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잠자리를 바뀌면은 참 힘들잖아요. 우리 집이 최고더라고요. 그 종합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 나가면 뭐다? 제가 개고생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여튼 집 나가면 고생이 집 나가요. 이 저가 항공기를 우리 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얼마나 좁은지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꽉 조여가지고 그걸 4시간 반 정도를 타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 항공기 왕복 시간 또 다녀와야 되니까 새벽에 여기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또 4시간 반을 더 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서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거기서 아이들에게 예수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항공기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항공기. 이 영국의 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적분, 아주 골치 아픈 수학이 나온 미적분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고요. 그 만류 인력, 사고가 떨어지는 거, 왜 이 사고가 공중으로 안 가고 땅에 떨어질까? 그래서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3가지 운동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운동 제1법칙, 관상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잖아요, 그죠? 착륙을 하게 되어지면 역추진을 하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활주로가 짧으니까 역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역추진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탔던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역추진하니까 항공기가 갑자기 이제 서게 되어지니까 그 항공기에 탔던 사람이 앞으로 확 쏠리는 이 현상.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도 뒤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관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이 서서 있는 사람이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어지면 앞으로 쏠리고, 또 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또 뒤로 쏠리고, 이걸 가리켜서 관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를 이야기했냐 하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빨리 떨어진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5kg짜리하고 30kg짜리하고 공중에서, 동일한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어떤 게 더 먼저 떨어집니까? 무거운 30kg짜리가 먼저 떨어지죠. 이게 뭐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역시 우리 뭐 운전을 많이 하십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는 이 속도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뭔가 빨리 달릴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가속도의 법칙, 이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이게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그때 가스를 뒤로 배출합니다. 왜일까요? 지구가 당기는 힘의 작용을 가스 분출이라는 반작용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가리켜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본다면,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밀어보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도 반작용으로 같이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을 가리켜 작용, 반작용. 나는 작용을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반작용으로 힘이 오는 거. 이걸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게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크게 두드리면 큰 소리 나지만 작게 두드리면 작게 소리 나잖아요. 이 원리, 이걸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 영향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악하게 살면 악한 영향이 내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작용을 했다면 반작용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악한 것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든 악하든 언젠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반작용으로 분명히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 저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요즘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지요? 뭘 보고 있습니까? 내일의 거두물 모르고, 내일의 반작용을 모르고 막말하다가 공천되었다가 아웃되는 사람들 지금 보고 있지요. 이 반작용의 현상으로 언젠가 거두어야 하는 그날이 올 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거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막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 20년, 30년 전에 막말한 것이 지금 돌통이 나가지고 그것이 내게 반작용으로 돌아오니까 아웃! 공천됐다가도 아웃! 뭐예요? 바보같이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고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언젠가 반작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적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것도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훗날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아멘하는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게 다가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되어서 돌아온데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의 행동이 쌓이고 쌓이는 날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복이 되고 기적이 돌아올 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심은 거 봄에 심었으니 가을에 거둬요.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둘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둘 수 있지만,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지 못한다. 훗날에 내 자녀가 그걸 거둘 수 있다는 얘기. 그러므로 성도는 멀리 보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오늘 이 시간 계신 분들이 멀리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이여 성공하고 싶으세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관 중인 축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본의 경영학자인 그 다카하리 게이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감동의 자세로 살아라.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사는 동안 어째 감동만 있을 수 있습니까?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인생에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을 감동의 자세로, 왜? 어차피 사는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이 있어야 사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저 책 한번 사보십시오. 계속하는 힘. 감동하러 살아가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어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가슴에 겸손으로 체질을 하라. 다시 말하면 가슴에 뭉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겸손을 보태어 체질을 하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그걸 즐겨라. 왜냐하면 그 즐거운 곳에, 즐기는 곳에 행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성공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속상할 일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어차피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뭐 우거지상을 뭐 하고 세상을 살아간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모티브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인생도 즐기고 신앙도 즐겼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사는 여러분 인생 그거 행복하겠어요? 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즐기는 신앙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존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존심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천국 소망 중에 사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상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감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아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모르고 예수 믿어서 주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이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고난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고난의 현장이지만은 신앙으로 즐기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편한 날만 있었어요? 좋은 날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속상하고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살아있으니 신앙으로 즐기자, 그래서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다윗이요. 그 다윗의 신앙이 뭡니까? 첫째 하나, 시종일관이더라. 세상이 어떠하든 사울이 어떠하든 그저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금방 왕이 안 됐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사울에게 미운털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좋은 일 하고도 잘하고도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으며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군사를 동원하여 추적하자 사울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높제사장 사는 곳에 피신했지만 다윗을 좋아졌다는 이것 때문에 사울이 높제사장 85명의 목을 빈 이런 험한 꼴을 보면서 다윗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 이방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미신척 침을 질질 흘리며 미신척도 해보고 이방 나라의 적장이 되어 굴욕을 당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은 다윗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블레셋 저 장군 골리앗을 내가 물리쳤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을라를 습격하여 곡식을 탈취하자 다윗이 그을라를 구출합니다. 이것이 또 사울이 있는 장소가 다윗이 있는 장소가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거길 또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포하자 광야로 도망하여 또 숨지만은 어디 가든지 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 이 배신하는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또 사울에게 고해바침으로 다윗이 도망하여 엔게디 동굴에 도망가 숨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울이 피곤하여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자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장군이여, 때는 이때입니다. 저 사울 목을 치면 모든 사궁이 끝나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할 수가 있겠냐 하며 슬그머니 들어가서 옷자락을 뱉는데 훗날에 이 옷자락 뱉기까지도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려울 때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그리고 또 훗날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으려면 아무런 보장이 없어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다녀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자신이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행동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 시종일관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양치는 목동일 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나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기는 그 지금 이 시간이나 여전히 시종일관 신앙을 유지하고 있더라. 변하지 아니했더라. 뭡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다고 몸부림친다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여러분 네 인생의 문제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인생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훗날 사무엘하 1장 이후를 넘어가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권좌에 앉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의 신앙은 목동일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일반이더라. 권좌에 앉았을 때나 목동일 때나 아니면 도망 다닐 때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은 좋을 때로 어려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오나 그의 신앙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더라 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다른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등등 이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나 압살롬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같아야 신앙이지, 그것이 다르면 신앙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계속되는 고난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시종일관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했더라. 여기 가도 동일하고 저기 가도 동일하고 이런 환경 만나도 동일하고 저런 환경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찌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좋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그러나 신앙만큼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뭡니까? 앞서 살아갔던 신앙인들은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믿음이 동일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즐기고 있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 받는 모습들이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신앙은 언제나 추하고 그것이 안 좋다는 사실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 사울 보세요.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지. 그 신앙이 변해 마지막에 어떻게 추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아시잖아요. 12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주님 눈에 들었어요. 신앙이 변하여 주님을 판이 자로 살아갔으니 그것이 추한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다윗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그날에 목동이 왕이 되어 권좌에 앉았습니다. 비록 고난의 삶이었으나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오히려 훗날에 그것이 다윗의 자랑이 되었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내게 자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뭐 소천했습니다만은 이 소마비 장애인으로 영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학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척추암에 걸렸어요. 3년 동안 투병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도 산호라면 풍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영희 교수, 목발을 짚고 이 장애인 교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다, 얼마나 멋진 말을 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분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난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느냐.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고 시종일관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존심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보면 이제 사울의 학정 때문에 한 400여 명이 이제 다윗을 찾아 이제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음식을 구하여 먹이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울의 신복인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해 바치게 돼. 사울이 또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아히멜렉 가족과 제사장들을 또 살해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울이 국사를 등한히 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에 그알라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알라 지방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다윗은 뭡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면 블레셋의 침략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게 되어지니까 뭐 블레셋 친구한 거 무시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사울이 뭐 있으니까 사울이 해결하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모든 가축을 다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는 행동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형편을 고려하여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난관과 역경에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이익에 따라서 자기 사명을 저울질하지 아니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남한테 미룰 수도 또 남이 대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그 선지자가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나 이게 죽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 생명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 나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내 생명 그냥 데려가세요. 생명을 거둬달라고 할 때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이겁니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길을 부어 선지자게 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할 일은 내게 해라.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나라 안에 그 지도자의 그 부재라고 하는 이유로 리더십을 다룬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이순신의 삶을 재조명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 이순신의 삶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살았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32 늙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간 병반방 장교로 있었다. 윗사람 지시라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나는 파면과 불이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47에 제독이 되었다.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군자금을 만들어 23전 23승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임금의 오해로 나는 옥살이를 여러 번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13척의 낡은 배로 133척 적을 막았다.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 아들을 적칼에 잃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노량해전에서 죽음을 택했다. 명랑. 예. 우리 잘 저거 많이 보셨죠? 그죠? 울돌목 사건. 예. 명을 가진 자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중하다고 여기고 사명을 즐기는 자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가론 유다도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명 끝에는 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주의 영광과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믿으지 마십시오. 내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거기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알라에 있다 함을 듣고 이제 사울이 그알라를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울의 군사와 우리 군사는 같은 민족인데 부득불 맞다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의 동족 상적인데 어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장계 지혜를 물으면서 숨어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위기천 다윗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발동하신데 두 가지 비상수단을 발동합니다. 첫째 하나는 23장 28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상수단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수단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 지쳐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단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난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사울이란 원수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 걱정하지 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분명히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에 될 것을 우리 아버지 아르도 알아. 얼마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요나단도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상수단을 발동하시니, 때로는 사람도 동원하고 때로는 환경도 동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형편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형편이나 자기 생각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블레셋도 사용하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용하시면서 위로하시니, 성도의 그런 신앙에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사용하시되 지금도 하나님은 그 비상수단을 사용하시고, 왜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일반 상식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현실을 절대시하거나 형편을 고려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득불 사울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 동족인데 싸우게 되면 부득불 피해를 입게 되죠. 이거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되 비상수단도 발동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비상수단을 발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한 소년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소년에게는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그 추운 겨울에 양말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신문 배달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 사람은 어렵게 석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굳은 일도 도맡아 하지만, 그럼 어린 나이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 안 그렇겠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의 십자가가 불이 반짝반짝. 이 아이가 발걸음을 그 교회로 나가 그 교회로 향해서 거기 교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봐주세요. 뭐 어린 나이니까 얼마나 고달프면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죠? 좀 내 형편 좀 봐주세요. 내 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아이는 연탄 더미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고, 일이 마치면 그 시꺼먼 연탄 가루로 온몸이 뒤범벅이 되었지만 무릎 꿇고 이 석탄 더미에 올라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비벼대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이 아이가 연탄 공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 멋지죠? 이후 1968년 그런 연탄에서 시작을 해 석탄, LPG, 석유를 가정에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가보니 길이 있더라. 내가 가보니 길이 있더라. 내가 기도해보니 길이 있더라. 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간증하기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멋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성그룹의 창업자 해강 김수근 회장의 이야기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올라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책이 지금 서점에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은혜가 될 거예요. 김수근 해강.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가보니 길이 있더라. 내 인생길 가보니 꽉 막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더라. 내가 기도해보니 길이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무릎 꿇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가 주저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불행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사, 행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행운은 하나님의 은총이니 겸손하자, 역경을 기회로 바꿔라,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감사하자. 네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에 전문가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즐기자, 믿음을 즐기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투시력을 가지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봄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가을을 보자는 얘기 아직까지 우리 씨앗을 안 뿌렸어요. 그러나 지금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것을 거둘 줄로 믿고, 지금 여기서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지만 20년 뒤를 보고 30년 뒤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후에 들어갈 천국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고, 내가 심은 건 내 자녀가 거둘 수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 우고지상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즐기고 우리 신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는 것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살아 있잖아요.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면 우고지상을 거두고 그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기는 거기에 길이 있고, 즐기는 거기에 세상 사는 기회와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즐기세요. 즐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살만 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야 우리 살만한 우리의 인생들 신앙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에도 이전에 올라와 우리 말씀 드리며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버지, 그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은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자랑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